할렐루야.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오늘 새벽 묵상은 스바냐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1장 말씀, 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한 마을에 물이 부족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우물을 다시 찾아 물을 깃기로 했어요. 우물은 깊고 오래돼서 물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길어 올리려는 사람들은 인내와 신뢰로 그 우물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방법을 찾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우물, 즉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스바냐 1장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부패 속에 빠진 모습을 묘사합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다들 자기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그 결과로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0세기 초 타이타닉호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자만 속에 출항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영화도 보았으니까. 배가 빙산을 향해 돌진할 때에도 선원들은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며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죠? 처참한 침몰이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타이타닉의 자만심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하며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타이타닉처럼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전면성을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해 온 창조물이 고통받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는 죄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이 날을 우리는 보통 구약에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날이죠.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고,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8절에 15절에, 또한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 황폐와 고통의 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날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이며 회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4절에서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한 유명한 작가가 명성을 얻은 후에 자신의 성공은 오로지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젊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든 기도는 잊어버리고 자신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되며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을 잊은 삶의 끝은 언제나 허무와 심판임을 알게 해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떠나지 않고 늘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1장 4절을 볼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 이 교도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자에 대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같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마음속에 세우는 우상, 곧 돈이나 권력, 성공 등등 현대인들이 섬기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현대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추구하는 모습과 일치할 수 있겠죠. 또한 6절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심판 중에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보통 우리 어린 시절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그럴 때마다 엄격하게 꾸짖잖아요. 자녀는 그 꾸짖음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엄격함이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오늘 7절, 이렇게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시죠. 주의 말씀에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에서도 잠잠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잠잠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심판과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회개는 이 잠잠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잠잠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스바냐서 전체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옛날에 한 어부가 바다에 나가려는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폭풍이 올 조짐이 보였어요. 그는 배를 타고 나갈지 말지 고민하다가 하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배를 탔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폭풍이 그를 덮쳤죠. 하지만 간신히 그는 목숨을 구했어요. 그 경험 후 그는 늘 바다의 변화를 주의 있게 살피며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어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1장의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반드시 그 결과로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주의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구하는 삶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 지금의 현실을 잘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죄악을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들, 우리 교회의 어려운 이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신분적으로 가정적인 환우와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태신자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며 또한 한국에 가신 조수영 권사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최계자 집사님도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못 나오셨네요. 김형진 집사님 출장으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건강 잘 회복되시고 출장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봉근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